밖에 눈이 내리죠. 예. 눈이 내리면은 아주 기쁘잖아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렇게 눈처럼 만나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예. 오늘 영의 양식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그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삶을 바라보게 돼요. 먼저는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제가 가정에서, 삶 가운데서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한 지 이제 4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40여 년 전에 같이 학교를 공부했던 친구들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학할 때가 40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30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개인에 대해서 카톡을 한 사람 한 사람 봤어요. 그 중에 보니까 몇 사람이 장로님이 돼 있고 크리스찬인 것이 카톡방을 보면 금방 느껴져요. 예, 그 안에 여러 형태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제가 40년 전과 비교해서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다들 행복해요. 예, 얼굴 표정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늙지를 않았어요. 예, 저도 제 같은 또래들 중에서 흰머리 많이 나고 굉장히 늙었거든요. 근데 제가 경찰 생활을 했지만은, 힘든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늙은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행복하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계속 거부했어요. 예.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했는가?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퀴트를 하다가 이 말씀을 우리 선교회원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잡아서 세 단락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과 같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토록 거부하였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36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저는 원래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특수수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다가 법정 용어가 나오면은 저한테 크게 와닿아요. 증언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법정 용어입니다. 가령에서 증거, 진술 능력이 있는 사람, 예. 한정치산자나 또 아주 어린애나 이런 사람들은 진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진술 능력이 있는 사람,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듣고 또 경험한 바를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법률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가 증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증언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가장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직접 증거입니다.
본인이 직접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진술 증거 중에서도 간접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증거보다 내 증거가 크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과 계속 생활했어요. 태초 이전에 그랬어요. 우주를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의 원리와 아버지의 뜻을 다 알아요. 근데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들은 사람이에요.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진술 증거이지만은 그는 전문 증거예요. 전문 증거는 다른 보강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 능력을 확실한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2인 이상의 진술 증거가 있어야지 그 증거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휴거해서 올라간 사람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있고 뭐 에녹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한번 보면은요, 저는 천국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을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은 있어요. 들은 적은 있지만은 그 위의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100% 그것이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왜? 죽는다는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무서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에요. 아, 그래, 뭐 성경에 뭐 몇천 년 전에 있었지. 그저 뭐 교회 출석 잘하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것 주로 헌금 잘하고 이러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정말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거나 또 직간접적으로 예수를 체험했거나 인격적인 이런 과정들을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를 배반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이게 자체가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이것이 실상으로 드러나고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기 이후에 선지서 이후에 선지서의 교랑 역할을 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들었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요. 말라기에서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특별하게 하나님 체험이 있었어요. 시몬도 체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체험들이 있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런 체험이 없었어요.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메시아가 진정 왔을 때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지를 못했는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 안에 빛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증거가 있거나 그리고 확실한 것이 아니면은 저는 전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는 빛이 있어요.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맞아요. 성경에 둘 다 나와요.
반반 정도 되어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영육 이분설이 맞다고 신학교에서는 가르쳐요. 예. 그런데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우리의 육은 이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을 때 우리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였다는 것은 영이 그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혼의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그릇에 혼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은 이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석이었지만은 영의 빛이 들어오면은 영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영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이 전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이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런 표현을 정말 잘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오해가 있을까 봐서 안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안수집사로 교회를 섬길 때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한 40여 명이 모이겠는데 모임처가 변동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싶게 기도 모임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부탁을 받고 제가 그걸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허락해 줬습니다. 딱 규모가 여기보다 더 적었을 거예요. 한 50명 가량의 청년들이 모여서 한 서너 시간 동안을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한 것을 서로가 나눠요. 서로가 무슨 응답 받았는가 서로 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저는 그런 모임 처음 봤어요. 평신도 때 저는 보통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잘 없었거든요. 그러는데 성령이 뭔지도 몰랐었는데 교회 문을 딱 들어서는데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청년 한 명과 교회를 들어서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런 눈빛 본 적 없습니다. 굉장히 강렬했어요. 굉장히 강렬한데 내 영혼을 뚫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나한테 하는 말이 서로가 마주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봤어요. 내가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나는 봤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쳤어요. 말이 이상해서 돌아서 가지고 다시 그 청년을 보려고 봤더니 그 청년의 눈빛은 그 눈빛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걸 통해서 크로스 체크하는 겁니다.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한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어둠이 쫓아난다는 말이 그 말이었구나. 나는 어둠이 쫓겨나는 걸 두 번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둠이 쫓겨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술 마셨던 거, 컴퓨터 게임했던 거 다 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말은 길어지고 과거에도 했던 거니까. 자, 봅시다. 37과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2인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직접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음성은 성령이 임해야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그 안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해서 다가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으면은 빛으로 우리가 드러나서 비추고자 하지 않아도 세상을 향해서 비치게 돼 있는데 그 빛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영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머리 나단일이 있는 것들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미래까지도 아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미래에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도 다 알았어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바리새인 중에 너희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에 강력한 동인을 갖는 것이 돈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그 말을 해요. 아버지, 저는 돈을 벌려고 해요. 그래, 돈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나는 부동산도 연구를 하고 저 미국 주식을 하는데 수익률이 20%예요. 그래, 잘한다. 근데 나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뭔데? 내가 이 돈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나는 염려가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딸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거든요. 그가 충실하게 11조 생활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을 고아원을 향해서 또 기부를 꼭 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향해서 대학 때부터 선교원금을 3만 원씩 매달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또 헌금을 바친다는 것은 돈을 부인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런 죄의식을 갖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혹시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가 했는데 내가 돈을 얼마든지 가지면 하나님한테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걸 보고 내가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충분히 너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돈을 부인할 자신이 있다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줘서. 그런데 우리가 돈은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세상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높임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서 또 영광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신 것이 없다. 저는요, 강남에 있는 교회도 다녀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자교회, 비참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알아요. 형식만 그리스도인이지 전혀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강남 부자교회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의 태도를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저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온유해요.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도 우리도 스스로가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귀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모든 걸 바쳐서 내가 그걸 이행할 자신이 있는가? 저는 정말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 나는 경찰을 하다가 내가 그만둔 사람이에요. 사표 쓰고 그만둔 사람이에요. 내 인간적인 생각은 영적 명율표로도 내가 경찰 선교원장, 나 교회 잘하고 있는데 왜 여기 와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나는 왔어요. 두 말 안 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거절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어디를 가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저는 갈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인데 이런 사랑이 그들 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은 서로 세상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게 귀신과 천사였습니다. 영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 영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은사 집회도 가보고 이런 것들을 영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실증적으로 경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평신도들에게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영의 세계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의 그런 전투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자기 부인, 진정한 자기 회개가 없는 은사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의 세계에서는 성령이 임하면은 동시에 악한 영도 동시에 공격이 심해진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은사 사역을 했었고 실제로 한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결국은 말로가 안 좋았던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너희를 부인하고 매일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단순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행하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꼬을 필요 없어요. 머리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자 그 자체입니다. 모략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 지혜를 총괄해서 우리의 삶, 미래를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 특히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특히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있는데 이 영광을 우리가 취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받아버린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경찰선교가 아직까지 이렇게 침체되고 그 힘들었던 과정은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영광을 위해서 자리다툼하고 그리고 와서 폼 잡고 가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로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차원이 높으신 분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행복해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정말로 형통하게 되는데 이것을 실행을 안 해요. 실행을 안 하다 보니까 기대치는 높은데,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데 실행을 안 하고 말로만 하니까 손가락질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네. 어젠가 어디 우리 한번 크리스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말하더라고. 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너무 요즘에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제발 나는 외부에다 대고 그냥 목사님들도 외부에다 대도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때는 회개만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를 위해서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설사 실망스럽고 환경 때문에 우리를 낙담하게 할지라도 신학교에 가면은 별 인간들 다 와요. 너무너무 낙담이 돼요. 우리는 공무원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학교를 오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바쳐서 그분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칭찬받는 자로 상급으로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내 안에 정말 빛이 있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취해야 될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나를 부인함으로 진정한 빛의 사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서는 그 귀한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